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나 대립과 갈등이 항상 그 시대 안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는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참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조차도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어쩜 이렇게 대립적일 수 있을까, 어쩌면 서로에게 이렇게 공격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보 진영이나 또 보수 진영이나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양쪽 진영의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양 진영이 TV 토론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뭔가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들, 유식한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논리는 자기 안에 있는 비논리적인 입장을 논리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인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진보 진영에 있는 한 정치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놓고 한쪽에서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애도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분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로 양 진영인 선을 갈라놓고 그어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고, 이것이 정책이 아니라, 생각의 다름이 아니라 죽음을 놓고도 이렇게 대립적인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지점이 너무나 안타깝게 하루하루를 금요일부터인가요? 목요일부터인가요?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쯤 서로의 견해에 관해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는 각자의 이념 또는 정치 성향,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도요, 교회 스스로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 교회 사이에 선을 딱 그어놓고 교회는 우리라 칭하고, 이 금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라고 칭하면서 서로 다른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총리가 교회에 대한 소그룹 모임 금지 조치를 한 것을 가지고 교회는 종교 탄압이다, 공산주의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국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국가나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금을 그어둔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주장과 논리를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의 소리를 들어야 될 이 금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는, 금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픈 외골수 광신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요, 몇몇 특정한 정치인들이 정치 집단의 입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분들의 생각을 외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편향되어 버리고 그렇게 왜곡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동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떠나가고 목사를 공격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정치라는 영역과, 맞죠? 정치라는 영역은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그 한 가지 진리가 강조되어야 될 종교의 영역이 모호하게 구분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는 다양한 생각들이 함께 존중받고 공존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양한 생각들에서 논리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주장을 도출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유독 기독교는 하나의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 그 한 가지를 외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섞여버려서 기독교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인 성향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하나의 주장을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외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역사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종교개혁 이전부터 교회는 늘 이런 식으로 정치가 들어와서 하나의 정치적인 성향을 진리다라고 주장했던 시대가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세상을 설득해내지 못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라고 교회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자꾸 외치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외침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 끝까지 외쳐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도 마치 정치가 자기 진영 논리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라는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앞에 있는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12장에서 자기 누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을 살려주셨으니 아주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어서 깨트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12장에 나옵니다. 12장 9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렇게 표현하죠. 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지금 이곳에 왔을까요? 예수만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지금 여기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모여온 겁니다. 왜 왔다고요?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큰 무리가 몰려온 거죠. 여러분,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지금 왔으니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도 보려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큰일 났다, 나사로까지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 예수님만 보려고 모인 것도 대제사장들에게 위협인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죽었던 나사로까지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 안 되겠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제는 나사로도 보기 싫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2절로 넘어가면 이튿날에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12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지금 축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러 모인 이 온 큰 무리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12절에 온 큰 무리하고 아까 9절에 죽었던 나사로를 보려고 왔던 유대인의 큰 무리하고 많이 겹치겠죠. 사람이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좀 겹치겠죠. 아예 새로운 사람이 지금 아까는 나사로만 보려고 모인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만 보려고 모인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겹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고 가장 강력한 말씀 딱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하셨던 가장 임팩트 있고 강력한 메시지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말일까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굉장히 강력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 한마디에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신이 일어나서 지금 걸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임팩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정도밖에, 그것도 좀 부족한 그런 식사 양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죠.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사건, 이 임팩트가 강력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복음서의 저자라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런 저자라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기록을 지금 쓰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 이야기를 빼놓고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얘기를 빼놓고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다?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토록 임팩트 있는 말씀을,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강력한 말씀을,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활을 예표하는 엄청난 사건인데 어떻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언급조차 안 했을까?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요,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요, 나사로에 대한 언급 없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은 죽었던 나사로, 자기 동생을 살리신 것에 감사해서 지금 향유를 부은 거잖아요. 나사로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2가지가 나와요. 2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2개가 별도의 사건입니다. 같은 기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사건이고요. 나머지 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어요. 이 2가지가 틀린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보여주세요. 도표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사역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예수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여기서 한 죄 많은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창기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창기였을 여자가 그 가능성이 많은데 이 여인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향유는 값비싼 향유였다는 얘기가 없죠. 그냥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자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동일한 사건인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이 비싼 향유가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여러분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예요. 근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기록과 마태와 마가에는 좀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나사로에 대한 언급을 안 합니다. 나사로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마리아가 그랬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런 얘기도 없이 역시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한 여자가 그랬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기록과 다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창기였을 가능성이 많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1년치 연봉을 예수의 발에 부었는데 내 이름도 기록해 주지 않고 한 여자가 그랬다.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름 정도는 기록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1년치 연봉을 다 갖다 부었는데. 근데 요한복음만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것에 감사해서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 이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요한복음에만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음엔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 죽였으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그럼 나사로도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겠죠. 나사로도 어딘가 숨었을 겁니다. 안 그랬으면 분명히 나사로도 같이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그 3명의 강도, 2명의 강도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거기 달려 있었어야 돼요. 도망 안 갔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순교하지 않았던 유일한, 제 수를 다해서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고요. 그의 나이 90살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퍼지니까 당시 성경 66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들, 그 제자에게 배운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퍼뜨리고 다니니까 잘못된 이야기.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했죠. 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10년, 20년 이내에 다 순교해 죽었습니다. 그 10년, 20년 동안 제자들이 제자를 가르쳤잖아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자한테 배운,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배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한 30년, 40년 됐겠죠. 그 제자에게 배운 또 제자와 같은 시대를 요한이 살았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가 틀렸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책이고, 요한복음은 30년에서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그 정도 시점에 쓰여진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수요예배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도. 다시 말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아직 나사로가 제사장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기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나사로 얘기를 여기다 써가지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란 이야기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을 더욱더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을 쓰지 않았고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아주 늦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지 최소한 30년에서 50년 뒤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사로 사건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누가복음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아니라 창기였던 여인이 자신의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고요. 이 죄 많은 여자가 여기서 이름도 누가복음에도 이름이 기록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 여자인데 아마도 창기였을 텐데 굳이 여자의 이름을 써서 괜히 그 여자를 부끄럽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여자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섬세하게 한 여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한 사건인 마태와 마가는 여기서도 한 여인이라고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마리아 이름을 괜히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한 여자와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온 한 여자를 같은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여자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기록했다. 저자들이 신경을 써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는데 이게 1년치 연봉이잖아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조금 부었을까요? 아니면 다 부었을까요? 네, 다 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만약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옥합을 들고 살짝 예수님 발에 조금씩 부어서 발을 닦고 몸을 이렇게 닦아드렸다면 그거 왜 그렇게 붓냐? 왜 붓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살짝 했다면 남은 것 좀 나중에 쓰려고 했다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다 부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었겠어요? 그럼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참 중요한데 왜 향유 옥합을 부었을까요? 지금 향유 부은 여인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향유를 부어 드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으면 향유를 붓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뭔가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뭐 좋은 데를 함께 모시고 간다든지 양복 한 벌로 해준다든지 감사를 표현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감사의 표시로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일까?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향유를 부어드렸냐면 누가복음의 지금 이 죄 많은 여인의 상황은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진 사건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7장 44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집에 올 때 너는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지금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문을 주고 손 씻을 문을 줘서 집에 들어오는 게 하는 게 예의인데 그 예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멸시하려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는 많은 감사의 표시 방법 중에서 왜 향유를 붓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바리새인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손 닦을 물도 안 주는데 내가 가가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부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향유를 부은 것일까? 자기 형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왜 많은 감사의 표시 중에서 하필이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감사를 표시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잘 나와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동생을 살려준 것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당시에 시신이 썩잖아요. 죽으면. 향수를 붓는다는 것은요. 이 썩은 뇌를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입니다. 바로 본문 다음에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오늘 본문 바로 밑에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가 이 정권을 잡을 때가 왔구나. 제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는다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던 그런 상황입니다.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우리가 죽는다? 예수님이 진다?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제자도 모르는 이 일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기하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했다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제자들이 같이 했다고 나와요. 아마 제자들 중에서 유다도 있었겠죠.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너 향유를 왜 붓고 있냐. 예수님께서 그런 거 좋아하실 줄 알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예수님은 더 좋아하실 거야.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평소에 명품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명품 향유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평소에 예수님이면 1년치 향유를 다 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아마 제자들과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이 비싼 걸 왜 내 발에 붓느냐. 그러지 말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 분명히 예수님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이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던 거죠. 나섰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틀린 행동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신으로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신 거죠.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마리아가 알고 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마리아가 알고 와서 향유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짜 위로받았어. 정말 큰 위로받았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정말로 큰 위로받았다.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에게 힐링을 받으셨으니까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제자들도 모르는 일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건 성경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레스 브릿지라는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에 있는 한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교수님인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지도를 남자가 잘 볼까 여자가 잘 볼까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에게 각각 약도를 주고 길을 좀 찾아봐라 라고 미션을 줬는데요. 그래서 길을 찾아가는 데는 그 방향과 거리만 주고 예를 들어서 남자에게는 동쪽으로 몇 미터를 가서 거기서 북서 방향으로 50미터를 가고 그쪽에서 남쪽으로 뭐 30미터를 갔다가 이런 식으로 방향과 미터만 알려줘서 약도를 써줬어요. 적어준 겁니다. 남자가 잘 찾았을까요? 여자가 잘 찾았을까요? 누가 잘 찾았을까요? 여러분의 입모양이 안 보여요? 남자가 잘 찾았겠죠. 여자는 거의 70% 이상이 다 헤매들어요. 목표를 못 찾고. 여자는 방향 감각이 남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길찾기 실험을 했냐면 물건 중심으로, 사물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이 길로 쭉 한 30 좀 가면 나무 하나가 있을 텐데 거기서 우측으로 꺾으면 또 다른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에 가장 굵은 가지가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보면 동상이 있고 그 동상에서 예쁜 꽃이 있는 방향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목표물을 알려줬어요. 물건 중심으로 표현을 하니까 누가 더 길을 잘 찾았을까요? 여자가 길을 더 잘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진화론자들이 설명하기를 왜 남자들이 방향 감각이 더 좋은가?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하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냥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나가서 사냥을 하면 막 3일, 4일 한없이 그냥 길을 가다가 뭔가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방향을 모르면 못 돌아오겠죠. 남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계속해서 감각적으로 익혀왔다. 진화론자들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외로움과 이런 감정들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남자가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낸 남자들이 진화론적으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남자들은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문제 해결이죠. 저 사냥감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남자는 항상 목표지향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자는 옛날부터 집에서 육아를 담당했고 채집을 담당했잖아요. 동굴에서 육아를 할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그만 표정 변화에 여자들은 민감한 겁니다. 채집을 주로 했기 때문에 자연의 조그만 색깔의 변화에 여자들은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여자들은 관찰과 공감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이따 창조론 얘기도 나올 건데, 그래서 여자들은 감정에 민감한 거죠. 얘가 괜찮은가 자꾸 살피고 공감과 감정에 민감한 겁니다. 반면에 남자가 그랬다가는 사냥을 못 하겠죠. 이게 진화론자들이 남녀가 환경에 맞게 진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남녀를 각각 다르게 창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엄마가 아기랑 놀아주다가 망치질을 하다가 다친 척을 합니다. 망치질을 하다가 엄마가 망치를 이렇게 아기랑 같이 놀아주다가 망치에 자기 손을 찌인 척을 해요. 그래서 손을 꽉 쥐면서 피가 나고 다친 척을 하면서 아기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럴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실험이에요. 여자아이들은요, 엄마가 망치에 치여서 아픈 척을 하니까 여자아이들은 웁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막 울어요.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엄마가 아파하니까 울죠.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울어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남자아이들은 어떡하냐? 남자아이들의 표정은 이렇습니다. 뭐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남자애들은 엄마가 망치에 치여서 지금 아픈데 보기만 해요. 쳐다보기만 해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얘는 또 웃고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엄마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웃고 있고요. 여전히 망치질을 계속해요. 아까의 남자아이도 행동을 보면. 그래서 남자아이의 반응은 뭐냐? 엄마 대신에 망치질을 자기가 해줘요. 왜? 그게 문제 해결이니까. 그럼 남자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 겁니까?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아파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것은 아니죠. 다른 겁니다. 여자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같이 공감하지만 남자아이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없구나. 그럼 나는 망치질이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공감하고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속에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남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 나소라가 죽었다 우리 살리러 가자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같이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남자 제자들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칼도 빼면서라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남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이 남자 제자들이 공감이 필요할 때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공감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네에서 기도할 때 그 말이 뭡니까? 그때는 공감해야 될 때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들어서 같이 기도하자. 공감해 줘야 될 때 그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이 휘방울이 들어 기도하고 계신데 남자 제자들은 자빠져 자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만약에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남자 제자가 아니라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면, 여자들을 데리고 갔다면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같이 아파하면서 밤새도록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평소 같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라고 그러셨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 않냐. 지금 나 너무 괴롭다. 나 너무 괴로운데 나한테 이 여인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제자들도 모르는데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여자니까 안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설교가 좀 길죠? 여자니까 안 거예요. 남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자니까 안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체감이 됩니다. 남자들은 목사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공감을 함께 해줍니다. 무엇이 힘든지. 남자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마리아는 여자로서 예수님의 표정과 감정에 집중하면서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남자 제자들과 마리아가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남자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저도 그렇게 설교하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있냐. 남자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죽을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격변하고 바뀌고 있어서 우리가 정권 잡을 것 같은 분위기가 남자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예수님의 표정과 변화, 감정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에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아까 남자 제자들과 마리아는 다른 건데 가룟 유다는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돈을 훔쳐내려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거 돈으로 바꿔서 훔쳐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유다는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드리냐면 교회 안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마리아 사건을 제자들은 어쩜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냐라고 바라보듯이 사실은 다른 건데 우리가 교훈으로는 제자들이 좀 무식하다, 못 알아들었다라고 설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놓고 보면 다른 거거든요. 틀린 것은 아닌거든요. 남자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여자는 그것에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자라온 세대가 다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가 다르잖아요. 유교를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다양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적으로 볼 때 성경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좌우가 함께 성경에 다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성경에 다 있다고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사도 바울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아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국가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로마 정부에 복종하라. 바울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보면 국가를 아주 난폭한 짐승에 비유합니다. 곰, 사자, 표범 이런 것에 로마 제국을 이런 것에 비유해요. 다니엘은 스스로 왕의 명령에 저항까지 하죠. 식민지 국가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저항까지 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침을 많이 쳤네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같이 포용하고 있어요.
함께 보고 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교회.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 남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남입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도요, 굉장히 다른 정치 제도가 교회 안에 존재해요. 감리교 보세요. 감독제로 운영되잖아요. 어떻게 교회 정치를 성도 평신도들한테 맡기냐? 감독이 개교회 정치도 주도합니다. 근데 반면에 장로교는 장로들이 개교회 정치를 주도하잖아요. 교회 안에 당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잖아요. 침례교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7 집사가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성결교는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지방의 중심으로 정치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교회 정치도 다 다양하다고요.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간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한쪽의 이야기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 우리가 틀린 것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공감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시대적인 이슈가 이렇다 보니까 설교가 좀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좀 빗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목표를 향해 갈 때는 분명하게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며 갈 필요가 있고 공감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증치적인 성도가 필요한가 하면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 함께 공감해주는 성도가 필요해요.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할 때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감이 필요할 때와 목표가 필요할 때를 잘 구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공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